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17회째이고요. 소제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3회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가롯 유다를 포함했고 요한복음을 보면 가롯 유다가 주도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여자 그러니까 마리아지요. 자기 오빠를 살려주었던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시몬의 집에 가서 지금 향유를 식사하고 있는데 부었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뭐 예수님에게 직접 대놓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여자한테 속삭이듯이 무슨 짓 하냐, 그걸 거기다 부으면 되겠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랑으로 생각해도 그렇고요. 얼마나 아까워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년치 노동자에 해당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 한다고 하셨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의미는 뭐냐면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회개,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짓을 했던 것,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 정론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회개, 돌이키는 거니까 회개지 않습니까? 이 회개를 다회적으로 해야 되지만 왜 수시로 우리는 육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맨날 잘못하고 산다. 그래서 뭐 펜이라는 예를 들지 않습니까? 펜이는 계속 말씀의 채로 진리와 복음의 채로 맞지 않으면 서 있질 못해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왜 세 끼를 먹게 만드셨을까? 육신 역시 예표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에 가두셔서 이 불편함을 알고 여기에서 구원되어서 다시는 먹지도 않는 이제 그런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뭐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은 사실 엄청나게 큰 것이 해결되죠. 죽는 것이 해결되어 버리는 것처럼 먹는 문제,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해결이 된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단회적 죄사함,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지. 이것을 지금 한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의미에서 종교적 혹은
도덕적, 윤리적 등등의 문제에서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회적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문제는 그 주어가 누구냐 이거죠. 주어가. 믿음이 앞에 생각하면 주어가 내가 주어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다 수동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 받게 된다. 그러니까 수동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예수님의 오직이에요. 항상이에요.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믿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믿느냐.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거죠. 저절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수동적으로. 깨우침은 믿게 하시는 깨우침이다. 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어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주어가 누구있냐? 사람인 당신이냐? 그러면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좀 깊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이다. 창조주는 하나님뿐이다. 총론에서 아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총론에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는 사람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되었건 요즘 이단으로 불리는 어떤 곳이라고 하건 장로교가 되었건 뭐가 가톨릭이 되었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일관성은 주어의 일관성이고 주님의 일관성이어야 된다. 내가 주님 노릇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하시는 이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리의 일관성이 곧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왜 들리고 기쁜 소식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십자가에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그렇게 하는 말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부터 읽어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교실은 끊임없이 십자가 대속과 제사함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무슨 병 고쳐줬느니 누가 부도가 안 나게 해줬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는다니까요. 그야말로 복음교실에서는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늘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고 라고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거나 믿은 사람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뭐 신부님이 되었건 목사가 되었던 뭐 우리가 이단으로 불리는 곳이 되었건 그 누구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못 깨달아요. 그냥 종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을 모른다.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 없었다니까요. 가룟 유다만 나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동의를 했다 이런 얘기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세상에 식사하고 있는데 멀쩡해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갖다 붓고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것을 갖다 부니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선생님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율법도 모르냐 성경도 모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본교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 대속 죄사만 맨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다니까요. 전할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 외에는 전할 게 없어요. 왜? 가지니까. 나무는 예수님이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까. 주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인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다. 총론이기 때문에 총론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론으로 진리인 것을 깨닫고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 벗어난 순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종교, 사전, 낱말풀이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낱말풀이 하는 경우 설교에서 많이 들을 거예요. 정말 저 많이 들었거든요. 의미 없어요. 복음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생각, 마리아 하는 행위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돌아가지 않으면 마리아도 몰랐다니까요. 알았겠어요? 제자들이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 행위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영적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을 늘 말씀드려요. 이것은 그래서 항상 같은 것이다.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는 전혀 다르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깨닫고 보면은 완전히 반대, T형 갈림길로 반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어를 놓쳐버린 경우, 믹스해서 섞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실과 양떼를 섞어서 짜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장사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원형이 엔티피아조거든요. 엔티피아조. 본문에서는 토라는 관사가 앞에 있어요. 엔티피아조 앞에 토라는 관사가 있었다. 그래서 엔티피아조는 원래 죽은 후에 사체를 매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장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엔티피아조라고 하는데 이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향유를 뿌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냄새 안 나게만이 아니라 사실은 냄새가 왜 나요? 죄의 썩은 냄새로 생각하잖아요. 문둥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실제로 예수님의 사체에는 향유가 뿌려지지 않아요. 향유를 뿌리는 게 얼마나
육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의 관습이나 율법으로 생각하면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뿌려져야 되죠. 그때는 정말 말로 갖다가 부어도 아깝지 않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뿌려진다니까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씀으로 찾아서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동굴이었으니까요. 잘 아시는 대로 조금 말하자면은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향을 바를 시간이 없었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그리고 50절에서 5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른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바르지 않았다니까요. 아직도.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23장 48절에서 56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이자들도 다 멀리서 서서 이를 보니라. 공회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않은 자라, 옳다지 않은 자라. 공회원이었지만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도로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이시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로 향유를 붓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56절 말씀을 보면 향품과 향유를 부은 것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말이죠. 그 후에 안식일에서 향유를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이니까 그게 일이잖아요. 일. 그래서 그 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몸에 향유를 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안식 후 첫날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죠.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 거예요. 시체에다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이 부는 것이 말로 붓고 뭐가 그 맡기지 않고 뭐 헌신하고 헌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 틀린 것이고 혹은 그것이 진리가 달라졌나 이 말이죠. 아니죠. 이것이 육적인 의미와 영적, 육과 영, 그림자, 예표죠. 예표와 본체, 본질. 이게 차이라는 것이죠. 늘 영적 깨달음이 본질이고 본체예요. 거기에서 벗어진 육을 위한 것으로 복음이나 진리를 바꿔놓지 마라.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믿던 메시아였다 라는 것이고 구약이었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리죠. 해석이 잘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 깨달음으로 진리의 일관성으로 우리가 들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깨달음을 항상 일관되게 복음교실은 강해하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217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3회째를 여기서 마칩니다.